우리 옆 사람에게 순종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절실히 더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풀려나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인생의 스케줄을 짰는데 결과는 항상 엉뚱한 곳에서 틀어져서 엉뚱한 곳에서 사건 사고가 터져서 내가 원하던 그런 계획을 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애는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것을 하지만 항상 밤에 늦게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고 살을 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항상 그럴 때가 되면 더 치킨의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밤마다 야식이 자꾸 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치킨 냄새, 피자 냄새가 풍기면 견디기 어렵죠. 이 환난을 주님 제게 왜 주십니까?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핸드폰을 누르게 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봤더니 서울에서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서울에서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의 모든 여학생들, 여고생들 1등급 하는 여고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교대는 뭐 무조건 안정이니까요, 가장. 그런데 교대가 미달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코로나 같은 사태가 일어날 줄 우리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뻥뻥하고 터지니까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가 따로 없어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불안전하고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것을 원하십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따라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요. 순종 시리즈를 하면서 이번 주 새학기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잊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말씀 몇 구절은 암송하기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을 넓히라. 내 인생을 넓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라고. 속 좁은 마음에서, 분노하는 마음에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더 넓게 가지라고. 내 편 아니면 적이고 내 친구 아니면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해도 그런 사람조차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속상해도요, 짜증이 나도 힘들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어도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너무너무 힘든 마음으로 큐티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그 어제 밤잠을 설치면서 힘들었던 모든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순종의 힘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내 말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기초가 튼튼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힘, 순종의 힘이 경험되어지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힘, 순종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정교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스케줄 세운 것 같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사실 나에 의해서 되어진 게 별로 없어요. 배우 이한희 씨가 이제 꿈속에서 끊임없이 소망했던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1000만 배우가 되는 것. 1000만 배우가 되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1000만 배우만 되면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자기가 진짜 배우가 될 것 같은 대배우가 될 것 같은 소망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작품을 만났고 극한 직업을 통해서 1000만 배우가 됐어요. 1000만 배우가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삶이 하나도 펼쳐지지 않고 자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래요. 그러면서 느꼈대요. 아, 이게 별거 아니구나. 아, 내가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나다고 생각했던 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같이 했던 류승룡, 진성규 씨, 이동희 씨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잘 나가고 엄청나게 떴던 그런 배우들이 아니라 그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웠는데 그때 그들이 시작하면서 그 작품하기 얼마 전에 류승룡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성규 씨는 원래부터 친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이 이한희 씨가 함께 기도하자고 이 영화를 찍으면서 주연 배우들이 함께 기도하는 영화가 흔치 않잖아요. 함께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믿지 않던 이동희 씨가 하나님 어떤 분이지? 궁금해지네. 그러면서 그 작품을 하면서 예수님 믿게 됐대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주연 배우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 자신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뚝 떨어뜨려 놓는 거.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교만해질 필요가 없고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한순간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옮겨놓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만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주눅들어서도 안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은 내키지 않아도 내 마음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합니다라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이한희 배우와 함께 그 미스코리아 경연대회 당일날 새벽 기도를 했던 이주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이주희 집사님이요. 이제 미스코리아에서 인기상을 얻고 이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할 때 집이 갑자기 어려워졌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넉넉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정말
내 수중에 10,000원, 20,000원이 없어서 밥을 못 사 먹는 그런 때가 됐대요. 웬만큼 살기 때문에 발레를 했잖아요. 웬만큼 살아서 굉장히 많은 걸 누렸는데 갑자기 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너무 사람이 힘들어지고 정말 어려워지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신앙으로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버리더래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이 집사님이 했던 일이 뭐냐면 어려운 분들을 일부러 찾아다녔대요. 쪽방촌에 사시는 할머니, 폐지를 주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일부러 만났대요. 노숙하시는 분들을 일부러 도왔대요. 그러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힘드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어느 날은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셨대요. 옆에 분이랑 싸우시는 것 같았는데 이 이주희 집사님에게 그때 하나님이 마음이 들렸대요. 가서 도와라. 가서 도와라. 그런데 자기는 이 돕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없고 여력이 없고 대학원 학비를 지금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어서 여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주머니에 20,000원이 있었대요. 자기에겐 생명과 같은 돈, 정말 밥을 몇 끼 먹을 수 있는 그 돈 20,000원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가서 도우라는 말에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남자 후배들을 불러서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리고 할아버지에게 상처를 치유해드리고 그러는데 들어간 돈이 20,000원이었대. 자기에게 있는 거 다 털어서.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기쁨이 있었대요. 근데 마음속엔 기쁨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서 현실로 돌아오니 다시 등록금 걱정해. 이루 잠이 안 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밤을 보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그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래요. 평상시 부르실 일이 없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내놓으시면서 어제 한 장로님께서 자신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익명으로 우리 이주희 학생을 돕기를 원한다고 이 봉투를 넣고 가셨다고 목사님께 좀 전화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려줄 수도 없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자매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전한다. 그러면서 받았대요. 그리고 목사님실을 나오면서 이제 나와서 그 봉투를 열어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등록금이었다는 거예요. 등록금 액수를 누구에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등록금 액수를 아주 정확히 맞춰줘서 그 봉투를 보면서 갑자기 소름이 돋고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한 거라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순종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원하고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가운데서도 순종하면, 내 감정이 용납이 안 되는 데서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이런 연예인들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신 역사가요, 지금 7년 동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냥 순탄하게만 온 것 같지만 정말 어려웠고 정말 힘들었던 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정말 힘들었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 때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라는 감동을 주셨고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끝난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왔던 것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치고 고나고 모든 동력을 다 잃어버리는 이때
새학기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역팀을 만들면서, 사역팀을 세우면서 우리 사역팀 장님들, 우리 사역에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그 마음속에 다짐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자기에게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데요, 그 순종이 우리 많은 성도들을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에는 힘이 있어요. 시돈 땅 사르밧 과부를 찾은 엘리야가 정말 그 사르밧 과부를 찾아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떡을 하나 가져와라. 사르밧 과부는 이야기합니다. 먹고 죽을래도 떡이 없습니다. 정말 가루 한 움큼밖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 마지막 것을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알았으니, 네 마음 다 알았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먼저 나에게 떡 하나를 가져와라. 그 말씀에 사르밧 과부는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그 가루통의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 그거 내가 계산하고 내 잔꾀로, 내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까, 저렇게 하면 더 잘 될까 하지만 여러분의 사업장 진짜 잘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어려워지나? 여러분,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보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순종해야만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믿질 못해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한 때를 허락하셔요. 가장 적당한 장소에 우리를 위치시키세요.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삶을 이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한 때에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겸손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내가 잘나서 잘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그리고 그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 내 인생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교만 때문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는 교만 때문이에요. 뱀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거 한번 따먹으면 안 돼? 그때 왜 안 따먹니? 그때 아담과 하와가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 그때 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녕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 아니,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될 거야. 이제는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네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방식 아닙니까? 네 인생은 너 거야. 네 인생은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세상의 자기계발서의 외침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 고백을 살살 달콤하게 속삭여요.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은 네가 만들어갈 거야. 그 결과 인생은요, 패망의 지름길로 끊임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느냐? 바로 이 교만함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으셨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점 악순환이 계속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께 두 손 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죄악을 속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에서 떠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그 이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라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학기 기도회 때도 많이 간증을 했지만 우리 이성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자 개그맨 1호. 근데 이 이성미 집사님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려운 삶을 사셔서 이제 연예인이 됐는데도 자존감이 낮았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못 맺었어요. 그래서 자꾸 오해를 받고 최고의 인기에 올랐는데도, 돈을 벌었는데도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면제 70알을 술과 함께 먹고 자신의 삶을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이 수면제가 다 녹지 않아 4시간 만에 깨어나 다 토해내고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덤으로 너무너무 신실하게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서 자녀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녀가 생기니까 이 자녀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의 인생,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로 훌쩍 떠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 캐나다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아들을 위해서 떠났는데 그 캐나다 가서 아들 때문에 뒤통수를 맞고 다시 인생의 방황을 맞게 됩니다. 사춘기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고 사춘기 아들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 한국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한국에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했던 일이 연예인 기도 모임을 만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도 13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고요. 13년 동안 연예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중보하는 거예요. 귀한 사역이잖아요. 놀라운 사역이잖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그런데 이 이성미 집사님에게 암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암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울랄라 세션의 전 멤버였던, 리더였던 임윤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가수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이성미 집사님이 그 윤택 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이 젊은 윤택을 살려주세요. 남아있는 아내와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그랬는데 암이 걸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이 윤택 씨가 이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좋아지지 못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마지막 순간이 돼서 병원에서 오라고 합니다. 가면서 이성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윤택이 살려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도에 왜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있는데 병원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 임윤택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누나, 이제 나 천국 갈 준비 됐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이성미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이성미 집사님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면 지금 가는 게 맞는 거일 수 있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됐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에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왜 이렇게 여러 면에서 저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성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나한테 순종했잖아. 너 나한테 순종했잖아. 네가 순종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말을 듣고 나를 영접하는 바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순종했잖아. 이 말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성미 씨에게 그 사회자 주영훈 씨가 이야기합니다. 소원이 무엇이에요?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이성미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돈도 많고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 그 후배 연예인들이 속으로는 곪고 썩고 우울하고 괴롭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수많은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밤을 못 자고 수면제를 먹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고 수없이 우울하게 살아가는 우리 후배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소원입니다. 자기는 죽어도 소원이 없대, 여한이 없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대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예수 잘 믿고 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에 눈물이 많이 흘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보느냐?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꾸 외면하고 내가 자꾸 거절하고 내 스스로 합리화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아닐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그냥 내 생각일 뿐일 거야, 내 감정일 뿐일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미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했던 그 놀라우신 그 통로가 팍팍 막혀버리고 사업장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나의 건강도 나의 앞날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마지막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암송하기를 소망해요. 내 인생의 앞길이 막힐 때, 내가 예상치 못했던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아이들이 원하는 곳을 합격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장애물이 우리 가정에 닥치고 우리 사업장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정말 내 인생에 이런 먹구름이 들이운 적이 없을 것 같은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칠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9절 말씀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순종하라고,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세요. 네가 너의 인생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너 계획대로 갈 수 없어. 너 10년 후면 이렇게 할 것 같고 20년 후면 이렇게 만들 것 같지만 너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너의 인생길을 지키는 건 나야. 내가 인도해야 너의 자녀들을 네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야 너의 사업장은 너가 소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합시다. 내 감정 앞세우지 말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내 현실 핑계대지 말고, 내 끊임없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셨고,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선택의 기로를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이성미 집사님의 고백, 너 나에게 순종했잖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순종함으로 누리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순종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 찬양 드립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외갑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게 자꾸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주여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 내 상황, 내 현실,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 허락하시고 순종의 말씀 허락하셔서 아버지 순종케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동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절망하며 날마다 울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생각과 다르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가족 한 끼 먹기도 어렵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일들,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작은 말씀들에 주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 땅 모든 사람들과 그 생명들 하나님 아시오니 그 땅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작은 정성으로 헌금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갚으시고 함께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주간도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